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이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준이고 뼈대라면 오늘 21장의 말씀은 그 뼈대에 살이 붙고 힘줄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법이고 사회적인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는 뼈대라면 그 뼈대 위에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는 일반적인 삶 속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는 노예에 대해서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남자 종, 여자 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노예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그 노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요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폭행과 사형에 대한 말씀이에요. 폭행이 했을 때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또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탈리오의 법칙. 탈리오의 법칙은 우리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로 갚는 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탈리오의 법칙. 피해를 당한 만큼 내가 그 가해자에게 보복해서 똑같이 해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로 갚는 것이 탈리오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할 것을, 세상과 좀 달라야 할 것을,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법도 잘 준행해야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처럼 세상의 법도 잘
우리가 따르며 준비해야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 속에서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니라. 아멘. 살인할 때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일 것이고 반드시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아멘.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뼈대가 되는 그 모습으로 살인을, 고의적으로 살인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다라고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예전 구약에는요, 피난처, 피난성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하여, 우리 한번 13절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실수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때는 다 고의적으로 죽일 때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수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 즉 예전에 그 도피성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승격으로 도피처가 도피성으로 좀 바뀌긴 되는데, 도피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피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소에 한 모퉁이, 한 어떤 구별된 장소를 마련했고, 그 장소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 그 성소의 안에 임의로 만들어준 도피처에 숨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재단인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오늘 14절에 그를 내 제단에서, 그 성소 안에서라도 끄집어내서 그를 반드시 죽일 텐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은 이 도피처가 도피성으로 바뀌어서, 즉 다시 말해서 요단강 좌우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으면 그곳에 숨어 있고 그곳에 거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그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마련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당시에 베풀어졌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라도 무고하게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을,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수로 갚지 말아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또 그의 자녀가, 우리 부모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또 다른 복수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에 대한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지침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우리가 제5계명의 10계명의 뼈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뼈대에 지금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일반 계명, 일반법으로, 시민법으로. 그러면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혹
너희들이 부모님을 치면 그것은 반드시 살인죄와 맞먹는 그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님을 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임신매매, 임의로 사람을 팔거나 임의로 수하의 종으로 삼는 자는 이것 또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에 더 구체적으로 살을 입히고 지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임신매매, 다른 사람을 임의로 종으로 삼거든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 부모를 때렸을 때에, 사람을 임신매매하거나 사람을 임의로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주의 두려운 모습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이 죄를 짓지 못하기,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릴 때 우리가 죄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나 꼭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 계명의 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죄를 싫어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못 박힌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들어온다면 우리 또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에서 애굽의 법을 따라가는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태껏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백성들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서도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법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죄된 모습이, 죄의 찌꺼기들이 너희에게 늘 있을 것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할렐루야, 이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이 죄에 대한 공의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절대적인 기준은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절대적인 기준은 상황과 감정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쩔 때는 내 상황이, 내 감정이, 내 형편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내 형편이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이런 상황과 감정과 형편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의지해서 혹은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될 때에 그 상황을 넘을 수 있고 그 형편을 넘을 수 있고 그 조건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형편을 이길 수 있고 감정을 이길 수 있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의 친자가 형벌을 받으되 그 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상해에 대한 부분이죠. 사람이 때리면 때린 자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몸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치가 될 때까지 보상에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의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완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돌봐주고 보상을 해라. 즉, 이 말씀은요, 강한 자가 절대로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강한 자가 이 말씀을 듣고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강한 자는 힘의 논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의 논리로 목소리가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서라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면 죽일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끝까지 완치될 때까지 그를 보상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강한 자가 절대로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 것을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강한 자를 하나님 앞에, 그 강한 자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아멘, 맨 밑에 눈은 눈으로 하면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나 이 말씀은요, 임신한 여자의 몸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잃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입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 태아까지도 얼마나 귀중하게 생명처럼 생명으로 보시고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뱃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낙태를 이야기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임의대로 지우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그 낙태법이 얼마나 성경에 반대되는 법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결코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법, 이 나라에서 이런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혹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경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일반법, 그래, 우리가 읽으면 이 12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좀 살아있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간증이 되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이 말씀들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아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받는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간증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곧 돌아가서 잊어버릴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간증이 된다면, 오늘 12절부터 27절, 살인에 대한 죄, 인신매매에 대한 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거나 상하게 한 죄, 뱃속의 아이에 대한 이런 죄, 이런 죄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죄의 모습이 있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나에게 간증이 된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평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고통의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것은요, 보세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무너진다는 것은 나의 말씀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내 신앙이 잘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자녀들 대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런 살아있는 간증의 믿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대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고백하는 간증으로 들어야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회개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도
우리는 불안정하고요. 본질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될 수 없는가?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에게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본질적으로 부족하여서 매일 넘어지는 우리에게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0장, 주님은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 어느 한 성을 도피처로 삼아주시고 도피성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즉, 이 땅의 유일한 도피성과 도피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답이 없지만 도피처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도피성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거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은 답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간증으로 내가 고백할 때에는 그때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아마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사람을 나는 죽이지도 않았는데, 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팔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도피처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답이 없고 무능하고 하나님 답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살아갈까?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 기도할 때에 그 피난처 안에 기도할 때에 도피성 아닌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